7번째 교회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시대의 특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열린 문 시대, 아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었던 참 인류 역사의 가장 최정점에 달했던 시대가 어디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늘상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삭제했죠. 자유롭게란 마음대로란 말을 삭제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또 첨가시켜서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곡해시키고 왜곡시킨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인류는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됐던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됐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면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전혀 허황된 공허한 삶이 될 것인지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최종권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보존해서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보존해서 주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보존해서 주셨다가 이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는 그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history라는 말 쓰는데, history, his story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인데, 그분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1611년에 영어로 된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그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난 400년간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 성경 자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이 섭리적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또 그 성경이 맺은 열매, 지금까지 약 9억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완전한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 번역을 한 한국어 성경이 됐든 일본어 성경이 됐든 중국어 성경이 됐든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간에 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성경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로, 그렇죠, 각 나라의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표현 방식이 다를 테고, 또 어떤 나라에는 사용하는 어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 제약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영어를 기준점으로, 이거 이제 우리가 용어를 굳이 쓰자면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말로 성경을 읽다가 뭔가 조금 확실치가 않다 싶을 때에는 우리가 영어로 확인하고,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영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로 읽다가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실한 잣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적 손길에 의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무리 이상한 나라를 가도 이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브리티시 잉글리시로, 영어로 대화가 다 됩니다. 전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영국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영어를 참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물론 필요치 않은 경우 억지로 막 할 필요는 없죠. 우리말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구절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말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영어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고 또 일관성 있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다. 그런데 1881년에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소위 말하면 도전 또는 그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저지하고, 왜냐하면 종교 개혁의 특징은 성경이 번역이 돼서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여간 특히 제수이트라고 하는 The Company of Jesus, 예수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전 세계에서 아주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주도적인 운동을 펼쳤는데, 그래서 반동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결과 그들이 키운 웨스코트, 그 다음에 홀트라고 하는 두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들이 새로운 사본, 즉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약 300년, 200~300년 돼서 고가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본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성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이 대단한 학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주도해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냈고, 그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영어로 하면은 RV라고 하는데요. Revised Version. 우리말로 하면 개역 성경이죠. 개정을 했다 이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한 성경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개정이 아니고 개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만 단어, 총 신구약 78만 단어 중에서 6만 단어를 고치거나 빼거나 해서 아주 정말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무슨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그렇죠? 예. 거의 78만 단어 중에서 아주 조금씩 계속 고쳐놨기 때문에 그걸 아주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아예 13구절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없음이란 말이 이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영어 성경에도 다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자유롭게 마음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켰던 그 동일한 뒤에서 배경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일에도 가담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다 들어있는 성경을 쓰게 되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성경을 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 또는 인간의 권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권위란 뜻입니다. 인간의 권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여자들도 다 집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그랬는데 그거 2000년 전 옛날 얘기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을 여자도 많이 따잖아. 예를 들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여자가 똑똑하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써놓은 거는 무시당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목사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성경에서는 지금 범죄로 취급해서 로마서에 그건 죄라고 성경에 지금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만큼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시대는 교회가 완전히 배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교회 아닌 교회.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든 시대 같아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그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편리함을 다 갖추고 있죠. 더운데 에어컨이 있죠. 뭐 다 없는 게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 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뭐 불행하게도 미국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낫죠. 여전히 아직 70% 정도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치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성경이 잘못돼 가지고 199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약 20년 됐는데 지금도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100개의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보존해서 주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사용하고 그나마 읽고 그나마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가 100개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래도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의 변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주 잘못된 시대다. 그렇게 일단 배경을 우리가 깔고 28페이지로 가서 한번 역사적 배경만 한번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부는 정말 계시록 강해로 가셔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28페이지로 가기 전에 일단 그래도 주님께서 쓰신 편지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읽고 그 내용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더 하시도록 하시되 그래도 본문 한번 읽고 교재로 가서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참 신기하죠. 분명히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의 교회라고 써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에서부터는 어디에 있는 교회, 표현이 어디에 있는 교회, 장소가 나오고 4대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썼는데 느닷없이 마지막 7번째 교회 와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란 말도 안 쓰시고 그냥 바로 뭐라고 쓰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표현이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야.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습니까? 32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기 소속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지금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됐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200 몇 개인가요? 유엔 가입 국가가 260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뒤범벅이 돼서 기독교계, 크리스천덤, 기독교계, 교회는 다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 뒤섞여서 소위 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유명한 페스탈로치를 포함해서 이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명단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아주 정의가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대조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소유한 교회가 아주 적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17절에서 묘사하셨죠.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짓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징계를 받았죠.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은요 주님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내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제 정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될 때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이미 뭐 2번,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은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였는지 특징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권리를 뜻한다. 그 이름부터 벌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자로서 자신을 내세웠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단 한 권의 성경만을 쓰셨는데 성경을 지금 230개를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만. 영어는 230종류의 성경이 있고 우리나라는 한 20개 되나요? 우리나라 성경도 한 20-30개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의별 성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고치고 막 수정하고 인간을 드높이려는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며 도덕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 영적, 물질적, 도덕적 측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미지근하고 풍요하고 가난하다. 이 교회는 인권, 여권 신장할 때 여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소수의 권리. 미국도 보면은요,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자기의 행사를 권위 행사를 못하도록 지금 다양한 제약을 가하고 있죠. 예. 동성애자들의 권리 그리고 제3세계의 자기결정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이다. 물론 성경에서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말 약자를 위해서 항상 정말 이 돕는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얘기했던 그 인류 박애주의 얘기예요. 뭐 평등 박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아닌 인간들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한 게 뭡니까? 무슨 뭐 도시산업성교회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북한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 옹호도 하고, 사형 반대 운동도 하고, 하여간 모든 게 보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교회는 또한 여자와 동성애자와 그리고 위험한 자들을 목사로 임명하는 교회이다. 지금 뭐 여자 목사, 동성애자 목사, 지금 이런 사람들은 유럽에 가면 뭐 세고 셌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배당을 이제 한국 이민교회니까 가서 예배당을 빌리러 갔었어요. 가서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오후에 2시간을 할애해서 빌렸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설교하는 분이 이제 뭐 여자 목사에서 깜짝 놀랐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자가 목사로 설교하는 걸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해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다고 예배당을 다른 데 가서 빌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이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가 삭제된 구절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피를 통하여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죠. 그럼 구속이 성립이 안 되죠. 구속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속이 성립이 안 되는데,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남성이심을 없애고 남녀 평등을 위해서 성경의 그 인칭을 바꿔버렸죠. 회개의 교리와 거룩한 삶의 기준과 단정한 옷차림과 순결한 언어 생활을 강단에서 제거하고자 한다. 이 교회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니까 세상의 기근을 끝내자는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 교회는 포르노 영화에 대한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10대를 모아 밤샘 파티를 여는 교회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맥주 파티를 할 테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뭐 이게 아주 많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헤어스타일과 목소리 형태화, 춤추는 소녀들과 리듬을 택하고는 그것을 두고 현대식 예배라고 부른다. 이 교회는 결의 설교와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심을 품은 채 정죄하면서 오직 하나됨과 교회 일치 운동은 환영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랬고,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은 개신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그 부산에서 개최됐던 WCC라고 하죠. WCC라고 하는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것은 NCC라고 해서 National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각 국가의 NCC들이 합쳐서 이제 WCC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분별도 못한 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데 뭐가 나쁘냐 이거야. 하나님은 분열을 싫어하시고 하나됨을 기뻐하신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왜 그렇게 많은 교단으로 분리되고 쪼개졌냐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합쳐서 하나 되자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됨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면 그거는 하나됨이 아니라 섞임이고, 이거는 퓨전이 되고, 이거는 아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성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결한 사람들끼리 따로 나와서 분리되고 분리를 우리가 하는 시대인데, 이들은 다 하나 되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일 경우에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지, 그 이외에 그냥 모든 인류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월드가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은 안 믿는 세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We are the world라고 할 때 위에 우리는 속한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류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만하고 우월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깔본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또 잘못된 자세죠. 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와 같이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뭐 전도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우리가 증인의 노릇이다 또는 복음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짧은 바지와 스포츠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남자들은 향수, 귀걸이 그리고 파마를 하고 다니면서도 성경에 보면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위배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적 하나님의 견해를 무시하고 인간이 자기 견해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뭐 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이런 외모에 대해서도 가치관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라디오 심리학자들에게 헌금을 보낸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니고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정신분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상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좋은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은. 그런데 그거를 옳은 방식으로 벌어서 옳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데, 나쁜 방법으로 해서 나쁜 데 사용을 하면 그 돈은 파괴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심리학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혼의 기능, 지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때로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학문적인 이 발전을 통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들을 어떻게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고, 죄와 관계는 없지만 어렸을 때 받은 이 내면의 상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심리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적 치유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한쪽으로 제껴놓고 심리학에 의존하는 시대, 이 시대의 소위 말하면 상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가 뭐가 부족해서 심리학에 의존하느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좀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쪽에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고민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좀 돕고 싶은데 뭔가 좀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심리학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기독교 상담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저는 그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충분히 능숙하게 다루지 않은 사람은 넘어가서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는 거고, 그거 나중에 성경 자체를 더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한 무슨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학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사람들인데요. 인기 있는 인기자의 명당이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노만 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기독교계를 쑥대밭을 만드신 장본인인데 아주 그냥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교회도 안 다닐 때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뭐 한마디로 할 수 있다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냥 예를 들면 뭐 이 행진곡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얼람을 행진곡으로 해서 신나는 음악을 틀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좋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출근할 때 귀에다 꽂을 때도 그냥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러한 그 기분의 도취대로 가는 일종의 심리요법이에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뭐 그런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고요. 제시 잭슨은 뭐 흑인 목사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루스 카터, 힐러리 클린턴, 에이미 그랜트. 여기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뭐 제가 그냥 참조를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깨끗한 삶을 사는 근본주의,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분류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로는 이거를요. Hellraiser라고 그래요. Hellraiser. 그게 뭐냐면 지옥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냐면 걸핏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사실 말하면 하나님의 증오만, 사실은 하나님의 증오가 아니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심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데 근본주의자들 중에 물론 그 저희가 보기에도 성경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채,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약 한 75%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정적인 얘기는 한 25% 돼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성경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약 75%가 부정적인 얘기, 애를 심판한다든가 죄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는 약 25% 정도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마 황금 비율 같은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람을 채우는 비결 뭐 이런 설교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죄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기분 나쁜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라 이게. 그럼 교회의 사람들은 몰려온다. 그거는 맞는데 그게 교회냐 이거지. 그건 교회가 아니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꾸 좋은 얘기를 한 75% 하고 상황 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죄에 대해서 거꾸로 3대1에 거꾸로 비율이 되는가 하면 이쪽 이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3대1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마지막 이 4분의 1쪽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계속 지옥하고 심판 얘기만 몰아서 하다 보니 부작용으로 저 사람들은 증오 문학, 증오를 일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또 비난을 받기도 해요. 싸잡아서 우리까지도 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지옥이란 말을 자주 쓰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이 교회 시대에서는 카톨릭 사제, 감독교회 주교, 감리교 목사 그리고 침례교 사역자들이 낙태 시술병원 앞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뒤풀이로 맥주를 한 잔 또 하시러 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병이 나게 만드는 교회로, 그래서 토해내신다 그랬죠. 아주 sick. 하나님께서 구토가 나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이 교회를 토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시록 3장 20절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복음 전할 때 이 구절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건 아니죠. 믿는 교회에 대한 얘기지 안 믿는 죄인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은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바깥에 계시고 문은 그분에게 닫혀 있어 그분께서 그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오도록 해줄지 알아보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가 주님을 환영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계시며 이 시대에 주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독보리들 중 알고 몇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뿐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두아디리아 교회가 앞에 새 시대의 산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개신교, 거기에
반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 4대 교회인데요. 거대한 종교 제도를 일으켜 놓은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독교 그럼 뭐예요? 개신교와 가톨릭, 구교와 신교. 그래서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죠. 네.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장하시는 도덕적 정통운동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아직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빌라델비아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교회도 있다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편이죠. 우리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를 대조시켜 비교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지 모른다. 이 두 교회는 마지막 날들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자, 빌라델비아는 예배소 교회가 교회 시대 초기에 집합적으로 대표하고 있던 그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반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교회 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구시대적 옛날 성경적 권위는 이제 물러가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모든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된 거죠. 빌라델비아 특징을 지닌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게 될 것이며 이것을 휴거라고 하고 라오디게아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토해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토해내침을 당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상에는 더 이상의 큰 부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881년에 성경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이 언제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참조사항이 있어요. 다만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옛날에는 전제 조건을 따라서 날짜 계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진리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7,000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계산도 조금 위험스러운 게 실제 1년은 365일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360일이니까 날짜 개념이 또 달라졌죠. 중간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달력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지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2000년을 계산해서도 안 되겠죠. 왜? 예수님이 죽으심 후로 2000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 휴거의 날짜라든가 재림의 날짜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 논쟁에 말려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다만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제일 명확하게 쓰여있는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있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은 첫 번째는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이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휴거될 것이고 그 전에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우리가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도 아주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이 그 종말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것만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자세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정말 혼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에 시작됐던 그 영적 부흥 운동의 노선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 7시대를 우리가 쭉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7 비유와 7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공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는 참조사항이니까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월 9일 날 마지막 이 시리즈 10번째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7 교회를 통해 본 오늘날의 오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상황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오류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또 당장 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8월 9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